2024년 10월 13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에 앞서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수님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시고 방패이시고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모르나 여러분 삶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있다면 여러분 힘으로 헤쳐나갈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함께 내 기쁨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영원히 소중해. 항상 주를 지하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요동하지 않겠다고 주께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 우리의 길,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영원히 송축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힘 되시는 주님께 기쁘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의 힘이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말씀하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온 땅과 온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자들요 세상으로 나아가 그 주님의 부활을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노래하면서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오직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 되고 그리하여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보니까 잘 안 되시더라도 정말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삶에 그 말씀이 직접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뤄갈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 불러주셔서 함께 기뻐 찬양하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덧 2024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라도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가끔 멈춰서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큰 그림을 생각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배우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반기 셀 모임도 어느덧 절반을 지났습니다.
지금처럼 은혜롭고 건강하고 즐거운 만남이 이어지게 해주시고 소그룹 리더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그럼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심으로 헌신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임원들, 사역자분들, 찬양팀들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2025년 새 임원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먼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도 없는 긴장감에 휩싸인 중동 전쟁, 수많은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전쟁이 끝나도록 또 시작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이 닿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가 마음에는 사랑으로, 불의에는 정의로, 전쟁에는 평화로 답하는 청년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설교 말씀을 전하실 서정원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일까요? 네, 네, 롯데타워. 네, 전 잘 몰랐어요. 이런 거 관심이 크게 없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좀 알아봤더니 검색해봤더니 롯데타워는 123층. 555m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LCT라고 하네요. 여기 가보신 분, 롯데타워 다 가보셨어요? 네, 저 뒤에도 손 드시는 분 계시고, 전 두 군데 다 못 가봤거든요. 네, 그 예전에 그 루몽계 주지사와 루몽계 시장이랑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8박 9일의 일정간에 여러 군데를 좀 모셔다 드리면서 롯데타워를 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같이 가지를 못해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는 이 순위도 좀 바뀌어진대요. 2026년에 569m가 되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여기 서울 삼성에 세워지면은 완전히 또 그 순서가 바뀌겠죠. 세계로 따지면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디일까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라고 합니다. 829m 정도. 그런데 세계의 이 마천루 순위도 또 얼마 후면은 또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가 완공이 되면은 1000m가 넘기 때문에 와, 대단하죠. 네. 참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참 많구나. 왜 축구 관심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오일머니로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 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다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고층 건물 하나 세우는 게 몇몇 사람이 돈이 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시와 나라가 함께 힘써줘야 되는 거라서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가 참 건재하구나, 강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 왕자가 이렇게 왕가 재산이랑 겹쳐져 있고 정확하게 추정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석유 자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우디아라비아건 대도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이건 뉴욕이건 도쿄건 두바이건 간에 사람들이 다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하는 나라와 도시들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같을까? 네,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그 대도시라고 하는 그 대도시들이 그 나라들이 하나님에게도 손꼽힐 만한 나라이며 도시인가?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방금 말했던 그런 뉴욕이나 홍콩이나 두바이건 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처럼 아주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남북으로 영토를 더 확장하고요. 많은 또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강하고 잘 나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같이 저 나라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부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다라고 지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눴나요?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를 떠난 그 어떤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호세와 선지자와 결혼했던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이를 무려 셋이나 낳았지만 남편 호세아를 떠나고 다른 남자들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떤 노예로 전락하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고멜과 다를 바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마치 고멜과 같이 가늠한 여자와 같다라고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나라에 2015년에 간통죄가 드디어 마침내 이렇게 폐지가 됐어요. 제가 원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간통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여러 그 서사가 있어요. 근데 마침내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요. 뭐 이유는 많아요. 성적 자기 결정권.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등등 여러 이유가 작용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불륜, 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전만큼은 국가 형벌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좀 뭔가 가볍게 여기지 않나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배우자의 간음, 배우자의 간통 이거보다 결혼 관계를 파탄내는 그런 죄가 있을까? 폭력, 폭언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앞으로 결혼 생활 하실 때 진짜로 폭력 행사하지 마시고 폭언 하지 마시고 불륜, 간통, 간음 절대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나도 그런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또 상대도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근데 자, 이 간통보다 폭력, 폭언, 여러 사기, 뭐 돈 문제 다 걸려서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간통, 간음보다 부부관계를 파탄내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닌가. 한 남편인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 아니냐. 근데 너희는 고멜처럼 간음을 저지르고 간통을 저지른 그런 백성과 같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한 남편을 버리고 간 고멜과 같다라고 하심과 동시에 또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탐스럽게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많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열매를 갖다 드리지 않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당연히 주인에게 그 열매를 갖다 바쳐야 하는데 열매를 도리어 바알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데 그 열매를 나에게 아닌 다른 우상 거짓된 신들에게 갖다 바치는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즉 지난주에도 함께 이 얘기 나눴지만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관련된 말씀 호세아 2장 8절 지난주에 소개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영케 하고 번성케 하고 황금 시대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에게 갖다 바치면서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주상을 세웠다. 네. 한 장소에 우뚝 서 있는 기둥 또는 석상 이런 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갖다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지만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고 있다. 제가 대학교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기도 제목이 제 두 마음 품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나요? 네. 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막 이러면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너희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달리 표현해서 또 두 마음이라는 거는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그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풍요는 진짜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을 바알처럼 여기는 것도 두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 바알 각각 섬기는 것도 두 마음이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알을 섬기듯이 기복적으로 정말 내 풍요와 번영을 위한 도구로만 삼는 것, 그것도 두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을 보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진짜 무섭죠. 더 이상 품지 않겠다 심판 예언을 하시는데요. 5절을 한번 볼게요.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벳 아웬의 송아지가 나옵니다. 벳 아웬은 뭘까요? 어디일까요? 이 벳 아웬은 베델이라는 곳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조금 안 좋게 표현한 이름이 벳 아웬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네, 원래 베델은 벳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축약형으로 벳엘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베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벳 엘로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을 지금 벳 아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벳 아웬은 어떤 뜻이냐? 고통의 집이다. 고통의 집이다. 이렇게 경멸스러운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되는 베델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벳 아웬이 되게 되는 겁니다. 베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야곱이 형으로부터 도망을 가요. 자기가 이제 형의 그 장자권을 취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형 그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을 가다가 어떤 한 들판에 머무르면서 돌베개로 베개를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잠을 청하거든요.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때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라죠. 빈들이고 아무도 없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 빈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나는 몰랐구나. 내가 눈이 가려져 있었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고서 그것을 베델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렸다? 벳 아웬, 고통, 헛됨, 악함의 집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 뜻을 찾아보니까. 자, 호세아 선지자는 베델을 왜 벳 아웬으로 불렀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금송아지 우상이 베델에 세워졌었기 때문이에요.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이 왜 세워지고 시작되었을까?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이름인 여로보암 1세 왕 때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이 금송아지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원래 이제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좀 이렇게 금송아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소를 좋아하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팔에서 1년 있었을 때 소들이 이렇게 도로 위를 막 다녀요. 근데 이 소들을 피해 다니고 이 소를 조금 막 경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금송아지 소 숭상하고 왜 오늘날에도 힌두권, 인도 이런 문화와 나라에서는 왜 소를 그렇게 숭상할까?
어떤 이유 같으세요? 네, 어떤 이유 같으세요? 뭐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블로그 글을 보니까요, 이 정도랍니다. 뭐냐면요, 일단 버팔로라고 하는 물소는 이제 인도 사람들도 먹는데요. 그런데 흰 암소는 경외시한대요. 암소 앞에 서 있거나 보기만 해도 행운을 얻는다 생각했대요. 어렸을 때 똥차 지나갈 때, 여러분 똥차 지나가던 시대인가요? 똥차 지나가던 시대 아니죠? 저는 이렇게 파란 그 왜 초록색 그 똥차 지나가면은 오늘 좋은 일이 생기겠다, 좋은 일이 생기겠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이래요. 나 그 블로그 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축제 중에는요, 소떼가 지나가게 되면은요, 무릎을 꿇고 기다리면서 쇠똥을 이마에 발라버린대요. 야, 그래서 자비를 얻게, 자비를 주옵소서. 야, 또 그밖에 여러 신화적인 이유도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집트.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있었다 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기원전 930년에 북이스라엘 창건할 당시에 여로보암 1세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에 세워놓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북에 있던 사람들이 남에 가다가 아유 난 남이 더 좋네, 남쪽에 살래 하고서 이탈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북쪽에서도 탈북자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듯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남쪽으로 이탈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저기 멀리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겨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예요. 정말 바알 숭상, 아세라 숭배, 또 뭐 그밖에 하늘 일월 성신, 또 방금 본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언제까지 계속됐다? 930년에서부터 200년이 더 흐른 이 여로보암 2세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즉 베델이라고 불려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베델로 불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질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어요. 네. 제가 청소년부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막 그냥 되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어떤 교회가 딱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진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 엉덩이를 막 쓱 하고 만지는데, 근데 그 안에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자들이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는 그로 인해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집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형국인가.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죄로 가득해지고 정말 이렇게 더러워지면 어떡하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고서 매일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이 간증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네팔에 갔었다 했잖아요. 가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신학교이자 교회였던, 지금도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의 바울 신학교라고 하고, 그 조중현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초기 단계 제가 거기에 참여했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야, 이거 지금 치안도 안 좋고 CCTV도 없는데 이거 건물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사람들이 막 도둑질 해갈 수도 있고
서전도사 거기 가서 하룻밤 문지기 좀 해. 아, 예, 송교사님 해가지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거기는 진짜 치안이 뭐 저희 나라 같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거기 이렇게 문지기로 지켰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가난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방에서 가난하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진짜 힘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이렇게 숙식을 다 제공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인데, 먹을 거 나르라 하면 나르고 청소하면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음성과 감동이 뭐냐면, 내 집을 깨끗하게 해주고 청소해줘서 고맙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거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작은 수고한 것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허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감사함과 또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메시지는 정말 많이 전하는데 서로에게 진짜 잘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왔고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서로에게 진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 목사님 진짜 존경하는 거 아시죠? 라고 그 얘기를 우리 승호 청년이 많이 해주는데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근데 빈말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승호가 목사님, 저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서 제 어떤 가방이 있는데 가방을 걷어차. 그러면 제가 다 존경한다고 했는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겠죠? 물론 내 물건이 나는 아니지만 그 물건을 막 함부로 했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예린 청년, 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내 소유 중에. 네? 작게 말해줘서 잘 모르겠는데 뭐 기타일 수도 있고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 뭐 핸드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함부로 내던졌어요. 내 동생이 쳤어요. 그러면 제가 나를 존경한다고 했는데 나를 좋아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지, 근데 이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한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지만 내 옆에 있는 내가 별로 관심 없고 살짝 내가 무시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친구, 그 청년도 예수님께서 피 쏟아 살리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다시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요, 5절에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나오면서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제가 주로 참고하는 옥스포드 원어 주석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그 전쟁에서는요, 각 나라의 그 전쟁을 수호신들의 전쟁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전국은 자신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패전국의 그 신들, 그것들의 기물 뭐 여러 가지 것들, 관련된 것들을 다 자기 나라의 그 창고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바벨론이 그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창고에 갖다 놓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했던 예언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 허망하죠. 바알이 내 신이라고 여기고 금송아지가 내 신이라고 했는데 지켜주질 못했어요. 말도 못해요. 냄새를 맡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아무리 두들기고 두들겨도 응답하지 않아요. 소망을 걸었지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유독 그 찬양하는데 내 소망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가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기브아 시대라고 나와요. 기브아 시대 대체 뭘까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 이번에 묵상지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요 9장 9절에도 기브아 시대가 나옵니다. 기브아 시대 9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서도 기브아의 시대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보하시리라. 이 기브아 시대의 죄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아주 끔찍한 죄에 대해서 기브아에서 있었던 끔찍한 살인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그 넷플릭스를 구독하지는 않지만은 그거 보셨어요? 그녀가 죽였다?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그 여성 범죄자들을 이렇게 다룬 컨텐츠인데 고유정 씨 알잖아요. 자기 남편 제주도에서 펜션에서 죽여버리고 또 시신을 유기하고 나중에 잡혔을 때 그 영상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유정 씨가 경찰에 다 잡혀갈 때 그 영상 보니까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제가 피해자인데요? 제가 그 죄를 모르고 그 영상을 봤더라면 아마 저 여자 억울한가 보다 했겠는데 이미 그 죄를 알잖아요. 기사로 다 나왔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대한민국에 이런 떠들썩한 자기 남편을 죽여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도요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기브아에서 12지파의 하나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요 첩과 함께 자기 아내와 함께 기브아에서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유숙하고 있는 곳을 두드리면서 이 레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남자거든요. 찾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남자와 관계를 맺겠다. 상상을 초월하죠. 네. 여자를 내놔라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지만 문을 두드리면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내놔라. 레위 사람을 내놔라. 저 레위 남자를 성폭행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살기 위해서 레위 지파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문 밖에 내던지거든요. 그래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윤관합니다. 윤관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토막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 기브아 사람을 쳐 죽이자. 얘네들 가만두면 안 된다. 했던. 그러니까 이 기브아 시대의 죄라는 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끔찍하다 못해 끔찍한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부패할 대로 부패했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브아의 시대와 다를 바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오히려 더 악은 창궐하고 더 부패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시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 죄가 만연한 단순히 우상숭배 이것만 들으면 별로 하나님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너진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데요 감사한 게 있어요. 이 한 절만 말씀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한 백성들에게도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복시키겠다고. 한 절만 볼게요. 호세아 10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죄악에서 돌아오고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회복시킬 마음이 없으면은 찾으라는 말도 안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데요. 묵은 땅이 뭡니까? 식물이 살 수 없는 척박하고 단단한 땅. 예. 흙 표면이 아주 단단하고 어떤 씨도 심겨지지 않는,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예. 여기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갈아엎어야 돼요. 땅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묵은 땅, 단단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는 그 묵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지금은 아니다. 지금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집을 읽다가 두란노 설교집을 읽다가 알게 됐는데요. 그 시신의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으세요? 시신의 온도가, 나는 법의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신의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주변의 온도와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설교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뭐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래요. 사망 후에는요, 처음에는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는 이렇게 창백해진대요. 제가 아까 그 이제 카톡을 좀 잠깐 이렇게 흘깃 봤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가 막 토한다고, 얼굴이 창백해진다고, 막 파래진다고 막 걱정해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토하고, 아직은 소화 기능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토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죽게 되면은 이제 막 창백해지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인데 이제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는 그 현상을 가리켜서 알고르 모르티스라고 이렇게 그런 개념이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차가워지고 그냥 주변의 온도와 시신이 같아지는 거예요. 뜨거워도 반응이 없는, 차가워도 반응이 없는, 그냥 그대로 아무 반응이 없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잖아요. 제가 묵은 땅과 이 죽은 시신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냐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응이 없는 세대요. 돌이켜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하면 인애를 걷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인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12절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자기를 위하여 진정 나를 위한 길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 힘들 때 나 찾아라. 그거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해라. 다 그 말이 그거예요. 너가 힘들지 안 힘들고 싶으면 나를 찾아라. 그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나한테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이유든 내가 이기적인 거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걸 숨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기적인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니까. 제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기도가 왜 발전이 안 되는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하면 안 돼라고 사람들이 이런 모험적인 답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입술을 떼기를 주저해요. 그럼 기도가 발전이 안 돼요. 대화를 해야지 친해지지 사귀어지지. 자꾸 모범적인 답안만 생각하고 내 이기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이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아무 대답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은 기도가 발전이 안 돼요. 나의 이기적인, 나의 죄악된 거 이거 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속일 게 뭐 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나 잘 됐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분 앞에 못 알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이런 거 소용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있는 모든 거 다 꺼내놔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어요.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한 번 더 사모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 가운데서 사로잡힌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그 신앙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마침내 임하여 주시어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었습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며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전에는 찢겼지만 이제는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승리하고 이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담아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정성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후에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학업과 또 사업과 여러 가지 손대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기에 넉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진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청년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로 리뉴얼된 주보 보셨나요? 예쁘죠? 주보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한 분 한 분 너무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고 축하 말씀 한번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게 디자인 이쁘게 하는 것도 힘든데 또 메시지를 담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1등 당첨자분을 발표드리고 싶지만 당첨자분께서 비밀을 원하셔서 누구신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1등 당첨되신 분한테 축하드린다고 박수 한번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보를 보면 열방 기도 제목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니까요.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저희 잠깐 출석 체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출석 체크해 주신 것 같아서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주 임사자분은 기도 김준서 형제, 성경 봉독 염소라 자매, PPT 김장현 형제, 주보 김예린 자매, 봉헌 배의현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리더 모집하고 있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랑 진우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0월 25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화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 말씀은 느헤미야 8장에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각자 읽어주시고 또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화합기도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기도회가 10월 13일 오늘 오후 2시에 어린이부실에 있는데요. 교사로 지금 섬기고 계신 분들은 교사기도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20일 오후 4시 청년부실에 각 팀 리더분들 리더 교육이 있으니까요. 리더로 섬기고 계신 분들은 리더 교육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5일 규현이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15일 날 규현이에게 각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네, 소그룹 리더 모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청년부가 지금 분리수거 정말 잘해주고 계신데 물이나 이런 좀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통이나 싱크대에 버리고 안 내리시거나 좀 그 싱크대에 계속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 버리고 꼭 음식물들은 치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4층에선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각 층에서 소그룹 모임 하시고 좀 제대로 정리를 안 해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거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